세워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하나님이 주신 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가 초대교회 이 형상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될 수밖에 없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한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집니까? 야모리 족속들한테 들려집니다.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올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이 높고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슴이 높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세상이 없는 능력이 교회가 있구나. 정말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과 교제와 떡과 기도가 제대로 된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슨 핵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무력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면요, 그 전날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신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나쁜 것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죠. 43절에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더라.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근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목사님이 죽은 자 살렸어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에 있는 교회예요. 화도리 교회. 그때 당시 그 교회에 정말 거기는 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파산돼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일어나죠. 오늘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숨이 떨어졌는데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라고 그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세상이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서로가 미워하지만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능력과 힘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 성도가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줘, 아껴줍니다. 그 사람 단점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기도해줍니다. 떡을 뗍니다. 서로 통용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저주의 삶이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이고 세상에 없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참 유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이 동네 향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저 항상 어디 가면 자랑을 해요. 목사가 그 갯날 되면 향후에 가서 밥 먹는 사람 있냐고. 예, 저는 있다고. 예. 제가 금요일날도 그 말씀 드렸지만 그곳은 어른들이 술도 한 잔씩 하고 고기도 잡수시면서 좋은 덕담도 하고는 것입니다. 아, 나 목사니까 거기 가면 뭐돼.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항상 시간만 있으면 참석합니다. 아,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12월 달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 목사님이 한번 덕담 한번 해주시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세상에 내가 막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덕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더 기적적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식당에서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최소한 그래도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군산 열기를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예비 신자들이구나. 언젠가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턱이 좀 낮아야 돼요. 우리의 턱도 좀 낮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에게는 낮은 것처럼, 젖을 먹는 자에게는 젖을 먹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대해줄 때 우리가 올바른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단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자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때 아까운 것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차 있으면은요, 나를 남편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접촉 사고가 났어, 나랑 같이 갔을 때. 그랬을 때 차를 먼저 걱정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좀 괜찮아? 어때? 안 놀랬어? 이게 정상이죠. 내 차 내가 이렇게 빛나게 다 닦고 얼마나 내가 아끼는 차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한 40일 작전기도 해서 남편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그런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세상에서 정의는 뭐냐면 부자 사람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이게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압적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겨서 그래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살아 움직이는 정의가 되고,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됩니다. 교회에서 부한 사람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억지로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정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도 헌신을 하시지만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인데요, 내가 적어도 50살까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50살 이후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한 것입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있다. 그렇다 해서 50년 동안 살면서 내 가족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머지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사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 너무나 큰 변화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서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복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없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서 서로가 나누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 끝나자마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끊임없이 와요. 교회 와서 불루불루 부르짖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성령에 취해서 그렇지 제가 당신 365일 동안 이곳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녁에 오면 꼬박꼬박 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천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고 싶어서 와야 돼. 진짜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까지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 들으세요. 네. 억지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본인 스스로와 성령에 의해서 정말 기뻐서 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감사해서 오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자주 와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튼 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도 하고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이제 그 은퇴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를 한번 들렸다고 하고 한번 숙제를 주더라.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어요. 교회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들어갔다 나왔어. 그 의미가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의미였는데 갔다 오라는. 그래서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아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겨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하루에 한 번씩 들린다는 것 이게 본 예배당이지만은 이곳에 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야 돼. 5분이라도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찬송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자주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건강할 때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절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떡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군산열린교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